여러 해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깊은 감동을 받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 어느 고갯길에 눈 속에서 큰 사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큰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바로 그 신문 기사 내용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뜨거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사람들을 살피면서 이미 죽은 사람은 돌려놓고 뭐 죽었으니까 할 수 없고, 산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보는데 아주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사람들만 이제 보살피는 그런 순간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사실은 아주 팔다리가 다 나가서 이제 아무래도 살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아직은 살아있는데, 이 청년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 피를 저 사람들에게 수혈해 주세요. 내 마지막 남은 이 피를 저 사람들에게 수혈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구조대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내 피를 저들에게 수혈해 주세요.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한평생 나는 못된 짓만 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은 잘못 살았는데, 죽어가는 바로 이 순간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착한 일을 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했다는 과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패한 옛날도 아니요, 암울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나머지 가능성, 이 마지막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에 꼬치를 들여다보았습니까? 저는 농촌에서 산 그 때문에 누에 꼬치에서 그 번지기가 나방이 돼가지고 구멍을 뚫고 나오는 걸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누에 꼬치가 있는데 요만한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번지기가 나방으로 변해서 나옵니다.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날개죽지 하나가 나왔다가 또 이쪽에 나왔다가 머리가 나왔다가 이러면서 몇 시간 동안을 고생해서 그렇게 나비가 나옵니다. 이런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어느 곤충학자가, 이거 번지기가 나비가 돼가지고 나오느라고, 요 작은 구멍으로 나오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만 생각하고 가위로다가 그 구멍을 넓혀 주었습니다. 딱딱 잘라주니까 쏙쏙 나왔지요. 그때 곤충학자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참 좋은 일을 했다. 하나님도 못하는 걸 내가 했다. 이 고생하는 걸 내가 고생 안 하도록 해주었다. 그런 생각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구멍을 넓혀줘가지고 나온 나방은 다 죽었어요. 작은 구멍으로 여러 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나온 겁니다. 연구해보니까 그 고생하는 동안에 그 영양분이, 그 번지기의 영양분이 날개로 온몸으로 다 퍼져나가서 그 시련을 통해서 나방이 된다는 걸 뒤늦게야 알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고 회개했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국의 출판 역사상의 최단내 소위 밀리언셀러라고 하는
책을 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인데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제목이 재미있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참 멋진 얘기입니다. 그래 이 책이 잠깐 최단거리에 제일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밀리언셀러입니다. 그 책 속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잊지 말라. 알은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어주면 요리감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 계란이 자기 스스로 깰 때는 병아리가 됩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계란을 깨면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멘트를 하나 들을 수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몸이 아프지 않으면 발레리나가 아니다. 발레리나는 연습을 많이 해두면 계속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아프지 않으면 발레리나가 아니다. 이건 유명한 발레리나의 말입니다. 그에 이어서 한 말이 더 재미있습니다. 헤어질 때 눈물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세상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과 슬픔은 다릅니다. 우리는 아픔을 겪고 나가지 슬퍼할 일은 없습니다. 리차드 버든경의 삶의 4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건 무서운 사람이니까 피하라.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가르쳐라.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이건 깨우쳐라. 알고 있고 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니까 그를 따르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 난해 구절에 속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신앙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본문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현실적 복음인지 모릅니다. 착하게 살아라. 착한 사람이 되라. 뭐 선하게 뭐래. 선한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어차피 다 죄인이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차피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런 차원에서 그런 나 자신을 놓고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난해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이 성경에 있는 대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청지기라는 것은 이건 위에는 주인이 있고 자기에게는 상당한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또 자기 다른 사람들을 이 종들을 다스리는 집안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청지기라고도 하지만 집사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집사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그 권위로 행사하지만은 또 자기 앞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 못했어요. 못된 짓을 많이 했던가 봐요. 이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졌어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내게 들리는 소문이 어찌미뇨? 어디 한번 세임을 해보자. 내가 청지 일을 못하리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건 나쁜 사람이에요. 분명히 심판을 내렸어요. 너는 나쁜 사람이다. 너는 잘못됐다. 악한 청지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심판을 듣는 바로 그 순간 청지기가 정신을 차립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저는 악할지라도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 하나를 주인이 듣고 칭찬했다.
참 주인이 좋은 분이에요. 그 녀석 참 못된 줄 알았더니 그래도 제법 지혜가 있네. 그러면 괜찮아. 그런 선언이에요. 근데 궁금해요. 이거 칭찬했다고 했는데 다시 복직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믿기는 다시 복직했을 것 같아요. 왜요? 지혜가 있잖아요. 이 마지막 지혜를 가졌거든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 진리입니다. 아주 실질적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적 이론이 아니에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하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속에서, 실제 현실 속에서 이것이 지혜예요. 어차피 다 악하니까 말입니다. 이 정직이에게 잘한 점은 뭐냐면 죄를 인정한 것이에요. 네가 잘못했다 할 때 예, 알았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변명이 없어요. 누구 때문이라는 말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이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뭐 누구 책임이고 누구 책임이고 사회 책임이고 부모 책임이고 하나님 책임이고 전부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잘못된 습성을 가졌어요. 어느 순간이라도 내 잘못은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의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다윗은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처럼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표본이 됩니다. 왜? 정직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고 나라는 선지가 지적할 때 그대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다윗의 참회록이 시편에 많습니다. 그 참회록 속에 아무리 보아도 그가 바세바를 원망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고요염한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안 그래요? 어쩌자고 왕이 바라보는 저 지붕 위에서 홀랑벗고 목욕을 한단 말입니까? 그 여사스러운 여자예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잘못을 인정했어요.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네가 잘못했다. 예, 알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심판에 대하여 그는 수긍합니다. 어차피 이 재산은 주인의 것이요. 내게 주어진 권리도 주인의 것이요. 주인이 거두면 그만이요. 난 임시 관리자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주인의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처지, 이 100%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심판도 있고 그에게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넘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찾으시면 드려야지. 주인이 명하시면 나가야지. 그는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리합니다. 나는 이제 쫓겨난다. 실직된다. 나는 끝났다. 당연히 끝나야지. 내 한 짓을 내가 아는데. 그런 거로 하나님의 심판, 주인의 심판을 나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거 뭡니까? 과거 후회할 일 아니에요. 미래가 큰일 났다. 이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잖아요. 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까 마음에 들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시간 바로 요 찰나에 해야 될 일이 있어. 마지막으로 선한 일 하겠다는 거죠. 마지막 남은 요 조그마한 권리를 가지고 요 마지막 기회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마음을 돌렸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청직이에요. 악하지만 지혜로운 청직이에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능력, 마지막 가능성을 다 발휘해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얼마입니까? 오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오늘 알아야 돼요. 금년이 이제 마지막 다 갑니다. 내일이면 이제 이 한 해가 가는 데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생각할 게 뭐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착한 일을 시작해서 마지막 기회를 아름답게 성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선한 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깊이 생각하십시다. 남은 기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기회를 생각하지 말고 내 손에 있는 기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소망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건 아직은 은밀하고 비밀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그 권사님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남은 시간에 뭘 할까? 남편은 세상 떠났고 애들도 다 떠났고 큰 집에 혼자 사는데 이리 살 수는 없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무언가를 해보자고 하다가 제가 설교할 때 호스피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마더 테레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 많지만 병든 사람을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뭐 할 일이 많지만은 가장 귀중한 일 중 하나가 죽어가는 사람 마지막 가는 길을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테레사 수녀가 했던 일이거든요. 그가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저들도 마지막 가는 길을 평안하게 웃으면서 갈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병을 고치자는 게 아니에요. 가는 사람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마지막 가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주 훈련을 받고 정식으로 면허를 얻었어요. 간병원, 호스피스 간병원 얻고, 그리고 한양대학 부속병원에 들어갔어요. 한 달에 150만 원 받고 들어갑니다. 이건 한 번 약속이 되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봉사하는 겁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그 험한 걸 다 치우고 옆에서 그리고 숨 딱 넘어가야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걸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만난 사람이 한 80세 된 할아버지였어요. 여유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 다 외국에 가 있고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돈은 많지만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 이젠 병은 중해져서 고칠 수는 없고 거기 들어가 있는데 딱 만났어요. 전도하고 찬송 불러주고 안마해드리고 뭐 그 어지러운 거 다 치워드리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했더니 예수를 믿게 됐어요. 더구나 설교 테이프를 열심히 틀어드렸어요. 그걸 듣고 찬송도 듣고 이러면서 아주 그분의 일생과는 전혀 다른 별다른 세상을 살게 됐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날 아줌마, 난 세상에
뭐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아줌마처럼 예쁜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아줌마는 천사야. 너무 예뻐.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러더래요. 이 영감태기가 미쳤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았대요. 아니 내가 과부인데 한 번 과부되나 두 번 과부되나 과부는 과부인데 까이꺼 뭐 상관없다. 그럽시다 그랬대요.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결합시다 했더니 그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래 놓고는 좀 더 건강한 다음에 결혼합시다 했더니 변호사를 시켜가지고 혼인신고 다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병원에 누워있지만은 법적으로는 당당하게 이제 부인이 된 겁니다. 부부가 된 거예요. 정말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감사한. 아줌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천당을 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이 권사님 앞으로 9억 돈이 왔어요. 9억. 이걸 주고 싶은데 죽은 다음에 그게 주어집니까? 누가 다 가져가고 말 텐데. 그래서 이 길은 법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미망인을 만드는 길밖에 없어요. 당당히 부부니까 그 돈이 9억이 왔어요. 이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권사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연애도 해봤고 결혼도 해봤고 자식도 키워봤습니다. 그러나 내 일생 이 할아버지하고 사는 3개월 동안 이보다도 행복한 날은 없었습니다. 이 날이 없었다면 난 일생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왜?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았어요.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보았어요. 나 사람 인해서 한 사람이 천당 가는 걸 보았거든요. 그러므로 그는 내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참으로 아름다웠다. 여러분, 오늘 이 정직이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기회에는 잘 선용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마감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주인이 칭찬했다고 하는데 그 칭찬 참, 이 주인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잘못한 건 다 덮어놓고 그 마지막 하는 거 잘못 보고 참 그럼 참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복직되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그 하나 딱 요거 한 가지만은 과연 지혜로웠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여러분 오늘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일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고 마음이 깨름직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고 꼭 내가 도와야 할 사람 있다면 찾아가서 돕고 마지막 하루만이라도 가장 지혜로운 그런 날로 그렇게 금년을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년 그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직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입니까? 주여,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게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비록 선하게 살지 못해서나 오늘만은 선하게 하시고 지금은 원망 가운데 살아서나 오늘은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